오늘은 마태복음 35번째 시간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죠. 이 부분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다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근데 그렇게 할까? 아니면 어떤 그 본문의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주기도문 강해 설교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위치를 보면서 이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초반부는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제에 관한 내용은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살펴봤죠. 기도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5절에서 15절까지, 그리고 금식에 관한 내용은 16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 우리 주기도문에 관한 것은 이제 기도의 부분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마태복음 6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의 공통된 그 주제에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라. 근데 이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구제나 기도나 금식 같은 어떤 그 신앙의 행위들을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주기도문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앙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서 어떤 자신들의 거룩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들의 경건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 5장 20절 가서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쭉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고, 이방 종교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방 종교의 어떤 신앙적인 습관, 또 풍습, 형태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하는 그 방향이 다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그 6장의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원어로 보면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하늘에 계신 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좀 더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쭉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간구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간구의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가 때때마다 필요한 그런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사함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악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 김소영 집사님이 내 설교 원고를 보고 기도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응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응답에. 네. 그 말은 이런 식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지성을 들이면 그러면 어떤 신이 감동을 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네. 그게 대체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생각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신이 나의 기도에 감동해서 그의 능력을 베풀어 줘야 한다는 식의 어떤 개념이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구원 경륜과 또 이 세상을 향한 섭리와 이런 작정과 예정, 이런 측면에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응답해 준다는 식의 개념은 기독교의 기도에 관한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해 보면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가 없으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거기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기도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그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온 어떤 기도의 개념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시는 시기라면, 여러분,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왜 있을 것이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있을 것이며,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왜 있겠어요? 다 그렇잖아요. 다 부자로 살고 싶고, 그죠? 다 편하게 살고 싶고, 다 누릴 거 누리고 살고 싶고, 아픈 데 없이 살고 싶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다 기도하면 부자로 살고 천년 만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 잘 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거고, 그렇게 또 질병으로 또 고통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거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질병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작전 가운데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질병에 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고난이 있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개념,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줘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처음에는 어떤 그래, 내 안에 있는 질병을 한번 해결해 보자.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내가 한번
뭐 예를 들면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가 돼보자 라고 시작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믿음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런 마음들이 싹 내려놔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오래 믿고 믿지 않고의 차이예요. 바로 믿고 바로 믿지 못하고의 차이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다 아시지만 저도 참 여러 문제들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중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예요. 정말 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죠. 막 이제 암으로 이제 아파하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참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진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응답하셔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비록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실망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의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그리고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실망이 없고 좌절이 없는 거예요. 넘어짐이 없고 주저앉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기도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랑 친밀해질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곁에 있도록 나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이 세상의 것들을 주십시오 하고 그냥 거기에 목매서 우와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곳에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곁에 있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지적하시면서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기도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기도해서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잖아요. 사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마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살게 하는 분이시라는 것. 그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높임받기에 합당하시고 그분만이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세상적인 욕심에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며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있어지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 마음 허락하시고 늘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의회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도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